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바 그 사명 또한 잘 감당케 하는 믿음의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존귀
4번 사순절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을 창조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용령 아래 면하시고 본대보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을 내리시다가 저로서 단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할 수로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이 저들의 마음과 삶을 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그저 궁리만 움직이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 주 앞에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지팡이가 막되게 언제나 나를 지키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그 길 따라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도하심 속에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믿음의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이 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는 그런 재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정말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 그 역할 가사는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도록 또한 세워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놓아주시기 원하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 재단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거룩한 주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열심과 열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저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직장 생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있게 해주시기 원하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를 통하여 저들의 직장이 복을 받고 또한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와 관심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의 질서와 삶을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그 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학교생활 속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도와주시길 원하며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학생으로 또 하나님 교환학생으로 각자 맡겨진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나의 출세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청년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유수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수고지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용 또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모습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주안님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아니라 즐겨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물질인 줄을 싸우니 이 물질이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의 터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우한 질고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또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과 지구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염려해 주신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고요. 기침이 자꾸 나서 그렇습니다만 아직 다른 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침이 제일 불편하다고 하는 분이 제일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무튼 기침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내일이 동남부 지방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 마지막 감리사 일이기도 하고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초장로님 내일 4시에 또 장로 자격 및 과정 볼 수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제가 다녀오기 때문에 화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이 벌써 3월이 됩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가는데요.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달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예천봉사가 우리 이정희 지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성교회에서 순서 보시고 바꿔주실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없는 동안에 우리 김영희 지사님 같이 계시다 그랬나? 네. 이 윗방에 같이 사는 우리 이혜은 성도님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환영했겠지만 또 환영하겠습니다. 홍선희 성도님도 건강해지셔서 함께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밖에 숙식 계셨는데 어디 갔어? 그동안들 안 보이셔서 궁금했는데 우리 밖에 성도님들 2층에 오셨는데 보시면 안부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지만 목사가 코로나 걸리니까 참 안 되겠더라고요. 주일을 못 오니까. 그래서 저도 주일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맨날 강단에 서니까. 지난 주일에는 그 형제들 다니는 교회 예배를 저도 라이브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아무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성 나왔나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검사 안 해봤습니다. 해보나 마나 뭐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안 했고요. 음성 나왔을 거라 믿습니다. 5일 지났으니까 나왔겠죠?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됐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급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지 아니라 두려워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계속 물어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아이루스 찬양단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가 빠르게 문명화되면서 원시 부족으로 살던 원주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로 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원시 부족을 찾아서 이런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간혹 보는데, 원시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명화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됐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원래 그 땅의 주인은 원주민인데, 원래 주인들은 백인들의 총합해서 무기력하게 쫓겨나 자신의 땅을 내어주고 멸종되어 간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도 구수가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참사람 부족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문명을 가진 백인들을 무탄트라고 부르는데, 그 무탄트라는 말의 의미는 돌연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 구조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호주 원주민들이 보는 무탄트의 모습에 대하여 말로 모건이 쓴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탄트들은 음식에 소스라는 것을 끼얹어 먹는데 그들의 삶에도 소스가 덮여 있는 듯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는 생활의 편리함과 물질주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두꺼운 소스 밑에 묻혀 있습니다. 무탄트들의 생활 속에는 달콤한 맛을 내주는 설탕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달콤한 것만 쫓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시간을 피상적이고 인위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개발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본적인 중요한 신앙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 또한 신앙의 무탄트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내 모습 속에 덮여져 있는 두꺼운 소스는 좀 걷어내고 다시 원래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주 원주민 참사람 부족은 둥글게 모여 앉을 때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보고서 어떤 면을 감탄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도 그런 특징을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 차원에서 그가 똑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호주 원주민들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를 마주 앉아서 둥그렇게 앉아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구조가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는 그런 구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어떤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본받고 배우시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이런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도 함께 고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신앙의 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은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에 바탕을 두고 마태복음은 자신의 의도를 담아서 내용을 조금 수정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보고 참조해서 기록한 것으로 그래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태복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등장시킨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조금 더 미화시켜서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욕심을 좀 가려주고 그 대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12 제자의 모습을 조금 더 아름답게 욕심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조금 수정하고 미화시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뒷부분에 가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고요. 또 부활절 아침에 제일 먼저 빈무덤으로 달려갔던 세 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이모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출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성경이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기록한 것이고요. 그저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복의 조카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씩 각각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청탁하는 것을 이해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엄마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이고, 나는 힘들어도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살아도 자식만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은 어찌 보면 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끝이 없는 자식 사랑이 자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자식을 학교 공부에서 1등 시키기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해서 빼돌려갖고 자식을 공부시키는 그런 어머니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디까지가 부모의 사랑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5살이 됐잖아요. 미운 5살을 준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가지고 논 것을 치우지도 않고 잘 씻지도 않는 이 5살 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가 옆집 아이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옆집 남편 항상 잘생겼는데 옆집 아이도 항상 착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그 옆집 아이는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이빨도 잘 닦고 몸도 잘 씻는단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잘 정리하고, 자기가 공부하던 책상도 잘 정리하고, 이부자리도 잘 정리하고 그렇게 잠을 잘 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에이 엄마, 그 아이는 누가 없나 봐? 엄마가 없나 봐. 왜냐하면 엄마가 없어서 혼자 다 하니까요. 그 얘기는 그만큼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하여 다 해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 아이에 대한 지나친 엄마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길이 들어져 있는 아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엄마가 해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사랑 또한 적당한 밸런스와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5살 아이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아들을 위한 지나친 사랑이 이 아들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누구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 옆자리는 탐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좀 또 괜찮냐?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10명의 제자 또한 괜찮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느냐라고 하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그 자리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분이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가락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어고요. 이 말의 의미는 매우 강한 분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면서 그저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12명의 제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옆에 앉는 것은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멋있고 멋진 일이고 정말 신나는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면 대통령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윤핵관이니 아니니 따지고 윤심이니 박심이니 진박이니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옆에 누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까지는 잘 생각했는데 그럼 앞으로 예수님이 과연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잘못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으로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받기에 올라가시는 길에 이 사건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 과거의 모든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장소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은 우주의 배꼽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드디어 정치적인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서 그 자리에 서기하여 가는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왕이 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또한 다윗과 같이 왕이 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옆자리는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정확히 무언지도 모르면서 제자들은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시는 잔이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묻는다라고 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은 그 결말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을 선뜻 마시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잔은 결코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고 희생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잔이 너무 힘이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계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셋만의 동산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죽으러 가는 십자가 길 위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죽으러 가는데 좋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게 되면 결국 내가 이 잔을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잔이 본문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마시는 고난의 잔, 섬기고 낮아지는 자세로서의 고난의 잔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잡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6절, 27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질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군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엉뚱한 꿈으로 부풀어 있는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높아지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 가는 것이고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초점은 낮아짐과 섬김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의 질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5절 26절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왼쪽으로도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도 가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위에 군림하려고 서로를 지배하는 모습을 갖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는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은 누가 앉을 자리냐면 섬기는 사람이 앉을 자리이고 종이 되는 사람이 앉을 자리임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고 출세하는 길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야 하고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대속물의 삶을 통해 이르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만 난파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필사적으로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구조 헬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갑판 위에는 10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헬기가 밧줄을 내려서 그 11명이 밧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헬기의 조종사가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우리 헬기의 정원은 10명이기 때문에 10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명은 밧줄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며 뒷바라지며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10명의 남자를 위하여 기꺼이 이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장로님이 웃으시네. 그랬더니 10명의 남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들이 밧줄을 잡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뭘 쳤겠어요? 박수를 쳤대요. 10명이 빠져 죽고 1명의 여자만 구조받았다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도 하고 조금 과장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로 하여금 씁쓸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는 여자의 희생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자, 으뜸이 되는 자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느냐? 바로 여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희생하고자 했더니 오히려 자신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하는 길이 내 자신을 위한 길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목숨을 내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계시기도 했고 유대인들이 욕하고 멸시하는 세리와도 함께 식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는 사실 직위가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직위라고 하면 높고 낮음의 위치가 있지만 직분은 높고 낮음의 위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은 단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그 중에 집사는 디아콘이라고 하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를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어번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게도 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사실 잘 섬기는데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대성물은 헬라어로 뉴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해방하다라는 동사와 더불어서 행위, 도구,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물은 풀어주는 그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단어는 대개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는 대가의 어떤 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받고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대성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해방을 위한 대가로 그 값을 치른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성물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전부 대성물입니다. 어번교회 식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성물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대성물이 아닌 삶은 없습니다. 단지 함께 있는 사람이 나의 대성물인지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가 대성물이라고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남편이 직장에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직장 생활이 넉넉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십니다. 축 늘어진 어깨로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을 아내가 바라봅니다. 가정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바로 그 가정의 대성물이 됩니다.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식탁에 오르는 반찬 하나 더 챙기려고 하는, 알뜰히 살려고 하는 그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내 또한 그 가정의 대성물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바르게 커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한 부모에 대한 대성물로서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서로가 서로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어번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대성물입니다. 어느 자리 하나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고 종된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정녕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인데요. 이 글을 통해서 대성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주느냐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섬김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섬기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서게 됐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도 그렇고 교회 모습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대속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에 진정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대속물로 살고 있는지, 그 대속물을 나는 또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섬김의 사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내 말씀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의 심신과 세상의 욕심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내려놓게 해주시고 좀 천천히 더욱 낮아지고 섬기기까지 할 것을 말씀을 인도하시 감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기가 아니라 죽음으로 그 삶을 강력하게 도와주시오라며 내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내 가족과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로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그의 삶의 길들을 지속해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삶의 길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그에 살아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지속으로 인도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결승에 정말로 낮아지고 함께는 정말로 내 몸에 씌워져 있는 정말 두꺼운 소들을 벗어던지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선의 모습을 되찾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가식하고 이들을 벗어낼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가진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기도하고 나오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나를 덮어 쓰고 있었던 두꺼운 소스는 벗어던지고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죄를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받으심의 역사가 내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거운 소스를 걷어내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서려고 하는 이 사순절기 앞에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